가장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개념들 중에 하나는 법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말 은어 가운데 범생이란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모범생을 비꼬아서 범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법을 너무 잘 지키는, 법에 따르면 너무나 완벽한,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범생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는 겁니다. 또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좀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되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자와 여자도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통, 원칙, 법 이런 것을 거부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또 살짝 듭니다.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더 사람을 더 차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역으로 차별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모순이다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 차별금지법의 원래 취지의 모순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 어렵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 막 주장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출애굽기 그리고 또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따라서 쭉 계속 매주마다 묵상을 함께 나눠왔는데요. 이제 잠시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통독 진도에 따라서 같이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지난주까지 읽으셨는데 또 그리고 앞에 그 출애굽기 그 19장 이후부터 이 레위기까지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그 흐름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그 흐름을 보면서 공통된 주제를 말씀해 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구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부르신 이유는 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되면 이제 10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 이제 법들이 나오고 또 레위기에 들어가면 제사법이 나오고 또 절기법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생활 규례, 하나님의 주시는 법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틀이다.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주신 틀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대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큰 관심이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한다고 하면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잘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늘 묵상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신 법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잘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법과 은혜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법과 은혜가 함께 조화되어야 법이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을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규례와 법도를 주고 계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거주하게 했다. 이 땅에 너희가 계속 살게 되리라. 토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의미가 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거주하게 하겠다 했다.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구나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사건, 출애굽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 광야를 다 거쳐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열어주시고 해서 이 광야를 다 성공적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너희가 놓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토해내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와 함께 법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레위기에 와서 여기 20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간혹 이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여기 레위기 18장,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그 규범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들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20장에 오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그 형벌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근친상간 안 된다. 아주 골고루 쭉 얘기하십니다. 그다음에 동성애 안 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판결의 내용이 만약에 너희가 계속 그렇게 행하게 되면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여라 말씀하시고 돌로 쳐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불사르라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이 율법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므로 읽으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죽이라는 말씀하실까? 무섭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읽으면서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구절들을 또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했지 않느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그 땅에서 토해내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를 너희가 계속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받으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호한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구나. 참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런 법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언급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 19장 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그 상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인데요. 그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가운데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말씀하시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을 너희가 봤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뭘까요?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다 내리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또 다시 물이 덮이면서 다 수장돼서 빠져 죽게 만드는 그 모든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 말씀은 이 광해를 지나오면서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날개에 태워서 안전하게 옮기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잘 보호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다. 이 광해를 다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성경의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말씀하시고 법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제대로 깨닫고자 한다면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법이 깨달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예수님께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 치려고 막 흥분해서 막 돌을 들고 막 이렇게 서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나? 내가 죄가 있나 생각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지. 내가 죄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돌을 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자까지 차례차례 다 돌을 내려놓고 그냥 다 가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러고 이제 그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들 법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야 됩니다. 막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그 순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은혜를 받았지. 생각하고 나서 이 법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나는 이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돌을 던지나. 다 돌을 내려놓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만 적용해서는요, 이 법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적용하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비로소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 법만 너무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섭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진짜 법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법을 법대로 제대로 법을 쓰려고 한다면은 먼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적용하고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법을 여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법과 성령을 함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법과 성령입니다.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이 모세오경에서 이 율법을 소개함에 있어서 여기에 성령이란 단어가 직접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율법을 말할 때 반드시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산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3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그러면 제 3개월째의 첫날, 3개월째의 그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떠난 날이요, 첫 번째 달에 14일입니다. 그렇죠? 첫날이 아니라 14일 날, 그날이 6월절, 14일 그날 기점으로 해서 6월절 밤을 지내고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제 3개월째 되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 그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일까요? 14일 날, 15일 날 아침에 떠나서 제 3개월째 되는 날 첫날 3월 1일에 도착을 하면 며칠인가요? 약 한 달, 보름, 그렇죠? 그러면 45일 또는 46일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45일, 46일, 그 정도 날짜에 걸려서 시내산까지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뭐가 있냐면 며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에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 율법을 받은 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온 지 며칠째 된 날일까요? 45일, 46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며칠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약 50일째 되는 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뭔지 아십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오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순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그 형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하신 것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받은 날하고 신약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은 날하고 그 날짜가 같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같아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다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6월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선지자들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계속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끝났다 포기했는가?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 여기 나온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옛 언약인데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법을 어디다 주십니까?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돌에 써서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너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걸 내가 봤다. 이제는 너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너희들 마음속에 법을 넣어줘서 너희가 다시는 법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법을 내가 행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 모든 이 법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언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큐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난 예수님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근데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아직 없으시다면 빨리 기도하십시오. 빨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확신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사랑해라. 예.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의 백성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